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오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 역사 사역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주일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참 이게 역동적으로 설명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사람이 어린 아이들한테 좀 이제 그 좀 재밌고 자극적이게 하려다 보니까 네 사람이 들 것을 들쳐업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사람을 네 사람이 줄로 끊어 묶어서 이렇게 내린 이야기를 아주 그냥 신나게 얘기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는 얘기죠. 사람을 네 사람에서 줄을 묶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지붕까지 뜯어가지고 밑으로 내린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게 느껴졌겠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중풍병이 뭔지도 모르고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구나 아는 건 알겠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잘 얘기는 안 해줬지만 이런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내려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작은 자야 내 죄를 뭐라고 하셨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아픈 사람이에요. 못 움직이는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 사람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널 고쳐줄게 자 일어나 라는 말을 먼저 하셨을 텐데 보시자마자 하시는 얘기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단 말이죠. 마치 이게 더 중요하다는 듯이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마치 죄 사함을 받았다 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실 때 그곳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라 이 상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만 하시고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굳이 야 이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그리고 나가라 라고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일어나라 네 자리를 가지고 나가라 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믿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나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그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로도 충분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그 중풍병자에게는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날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그 몸이 나아서 그 들 것을 들고 나가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그에게는 중요한 일이고, 그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할 수 있었던 말은 바로 그 말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예수님의 시대 때에는 주로 질병은 뭐랑 연관이 되어 있었느냐? 하나님의 형벌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누군가가 질병을 얻었을 때, 특히 이렇게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또는 장애를 얻게 되는 그런 일, 또는 귀신 들린 그런 일을 누군가가 당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병이 당연히 걸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 어떻게 되죠? 마을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막을 짓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마을에 들어왔다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들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저주받은 사람이고 형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시지 않고 항상 치유해 주셨죠. 문둥병이라든가 눈이 안 보이는 병에 걸렸다든가 귀가 안 들린다거나 걷지 못하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죄인, 그러한 질병을 얻을 만한 이유가 있는 죄인들로 치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왜 중풍병에 걸렸는지는 몰라요. 이유를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가 그렇게 몸이 마비되는지 모릅니다. 뭐 사고가 나서, 뭐 어디에 떨어져서 허리를 다쳐서 몸이 마비가 됐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병에 걸려서 몸이 마비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어떤 죄를 져서 벌을 받아서 몸이 마비됐는지, 아니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무슨 계기를 통해서 마비가 됐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도 그 사람이 죄를 짓다, 어떤 죄를 짓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 몸이 마비됐다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몸이 마비되거나 중풍병이라든가 귀신이 들리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질병을 얻게 되면 형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많은 차별을 받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을 받고 또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못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못 들어왔을까요?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으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내 친구가 이 사람을 들것에 메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못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꽉 차서 못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붕을 뜯어서 들어보내야 할 정도로 아무도 그 사람에게 길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 비켜줄 수 있는 능력이 다분히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네 사람이
몸이 마비된 사람을 들고 왔는데도 아무도 길을 안 열어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지 않냐? 어? 몸이 마비가 될 정도로 죄를 지은 사람인데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 하고 아마도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줬을 겁니다. 그 네 사람이 멀뚱멀뚱 서가지고 가득 찼다고 아이고 못 들어가네 이랬을까요? 집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을 정도로 열정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사람들에게 말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마비가 됐을지 모릅니다. 며칠이 됐을 수도 있고 몇 달이 됐을 수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날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마비된 거야. 중풍병에 걸린 거야.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사람이 야 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근데 회개해야지.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몸이 마비된 거 아니겠어? 이웃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저봐 누구 아무개 아들이 중풍병에 걸렸대. 아이고 그냥 젊은 사람이 어때 중풍병에 걸렸대?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한테 얼마나 죄를 졌으면 그렇게 중풍병에 걸렸을까? 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때 당시는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죄를 벌을 받고 있다고 할 때 그 당사자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도 그 손가락질은 또 비판은 향하기 마련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사실 이건 그때만도 아니라 요즘도 그렇습니다. 어떤 집안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 눈초리가 곱던가요? 아이고 뭐 유전병이래. 아이고 그럼 부모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서스럼없이 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부모들도 가족들도 이 말들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죠. 친구들도 그때 당시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치부했냐?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기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중풍병 걸린 사람들 들고 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평소에도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하고 친했고 평소에도 그 친구들은 이 중풍병 걸린 남자와 자리를 지키고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그랬겠죠. 저 봐. 응? 하나님한테 죄를 져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그래도 친구라고 저 네 사람은 그래도 찾아가고 또 그러네. 아이고 저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일 거야. 똑같은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그 사람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 말들을 이 사람이 못 들었겠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당연히 이런 말을 많이 듣다 보면 스스로를 어떻게 할까요? 죄책감을 느끼겠죠. 아, 그런가 보다 진짜. 내가 진짜 뭐 잘못했나 보네. 아마도 누워있는 기간 동안에 자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아마 곱새겨 봤을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무슨 죄를 졌지? 이건가? 저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은 도달하는 답은 뭐냐? 아, 사람들 말처럼 나는 그들보다 더한 죄인인가 보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중풍병자는 생각했겠죠. 아, 메시아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또 내가 이 중풍병에 걸릴 그런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또는 내가 중풍병에 걸린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말해줄 수 없는데 분명히 예수님 메시아라는 분은 나에게 이 답을 주실 거야. 대답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부탁했든 또 친구들이 그 마음을 알았든지 중풍병자는 네 사람에게 들려서 그 자리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았던 친구들이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헤쳐나갈 수 없어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 내려줬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도 날 수 있어. 내가 치유해 줄게. 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작은 자야,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작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뭐 낮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작은 자야, 이 불쌍한 사람아, 이 소외된 사람아, 이 억압받은 사람아,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뭐냐, 바로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중풍병자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거, 내 부모가 받았던 그 수모, 내 친구들이 받았던 그 모든 수모와 불평등,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 것을 들고 나가라 했던 것은 믿지 못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때문이지, 이 말 하나로도 이미 중풍병 걸린 사람은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 위로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본인도 나 같은 사람도 죄를 사함받을 수 있구나 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지금까지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과 그 가족과 친구들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도 그 순간 깨달았겠죠. 저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겠습니까? 그 죄값 치르고 그냥 평생 그러고 죽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는 바뀌었겠죠. 실제로도 그 사람이 들 것을 들고 나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와,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겪게 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너도 치유받을 수 있어, 너도 그 장애 극복할 수 있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위로받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반대예요. 그런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나 또는 장애에 걸린 사람에게 가서 야, 너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치유받을 수 있어, 다시 정상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위로를 받기보다는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 나중에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순간 뭐야? 아니잖아. 이거 나 못 고치잖아. 내 장애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오히려 더 그 가슴 속에 더 큰 충격과 상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한다는 말이 야, 너도 치유받을 수 있어, 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너 죄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병 고치실 거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을 심겨주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린 이유는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그 병을 얻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장애를 얻었구나 라는 마음을 품게 되고 스스로를, 오늘 중풍병에 걸린 사람처럼 스스로를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병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뭔가요? 뭐 엄마 뱃속에서 죄를 졌나? 뭐 엄마 아빠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자식이 그 죄를 물려받나요? 얼마나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이, 물론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 죄로 인하여 벌을 주시긴 하지만 그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대로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나자마자,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너는
마땅히 그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회개를,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 병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뭘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또 그 죗값을 치른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하나 치유할 때, 야, 네가 그땅한 일을 죄를 짓고 돌아다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눈이 멀었지? 이리 와, 내가 치유해 줄게 하신 적이 있던가요? 오늘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면서 에이 이놈아, 이 작은 자, 이 못된 녀석아, 그냥 네 얼마나, 야 빨리 네가 지은 죄 고백해, 내가 용서해주고 치유해줄게 라고 하시던가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가늠한 여자도 사람들이 끌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지혜로우시게 지혜의 근본이 되신 분이시니까 죄가 없는 자는 돌을 던지라 했을 때 아무도 못 던졌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정죄하시던가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 여자를 혼낼 주권과 그런 능력과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병든 자에게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넌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도 다시 정상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목회자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며 회개하고 또 거듭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저도 질병이 있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있죠. 궤양성 대장염에 걸렸는데 크론병이라고 아마 다시 아시겠지만 유사한 병입니다. 평생 장애에 있는 염증이 사라지지 않는 병이고 못 고쳐요. 현재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약을 먹어야 되고 호전될 수는 있지만 없어지진 않습니다. 아니 뭐 이거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래요.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것이, 궤양성 대장염은 잘못되면은 천공이 생길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저주받은 사람인가요? 저는 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뭐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이 병에 걸릴 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은 뭐 병이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2년 동안 보냈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뭐 착한 사람이든 뭐 악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뭐 교도소에 있든 뭐 신부든 뭐 목사님이든 뭐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다는 사람이든 다 걸렸는데,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기준에 따지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만한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다 걸린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중풍병에 걸릴 만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죄를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고 치유를 받았어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그래서 제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했나요?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뭐 말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내려왔을 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죄? 몰라요. 중풍병에 걸리게 한 그 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죄를 져서 중풍병에 걸린 거야, 근데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을 때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죄인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고, 사실 죄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능력이 있는지도 구분 못하는 성경을 잘한다는 그 서기관들이 더 죄인이죠. 죄가 더 많은 것을 구분한다고 한다면 중풍병에 걸린 이 불쌍한 소외받은 사람을 못 들어오게 막았던 그 사람들이 더 죄인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는 동안 질병에 걸린 사람들과 귀신 쓰인 사람들과 장애가 걸린 사람들을 많이 치유해 주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어디가 고장나서 마땅히 죄를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치유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소외받은 사람들,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간 이유는 그 사람들이 병들어서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정상인으로 만들려고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소외했기 때문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창기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래서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네 스승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하고 그렇게 식사를 하냐? 왜 찾아갔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마땅히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이 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라고 사람들 모두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이유가 이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똑같은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병 걸린 사람을, 장애 걸린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로 치부하고 외면하고 더럽다 해서 피해 다니고 마을에서 쫓아날 자도 격리해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 걸린 사람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심으로 그들과 똑같은 존재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불치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생겼거나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한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나을 거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줄 뿐이에요. 병든 자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 정상이 아닌 사람. 누가 정상이고 비정상을 구분합니까? 우리 인간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손이 하나가 없든 눈이 안 보이든 귀가 안 들리든 불치병에 걸렸든 앞으로 열흘을 살든 1년을 살든 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거를 정해놓고 구분하는 건 우리 인간이지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을 정말로 위로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그들이 그런 질병을 받았든 장애가 생겼든 달라진 건 없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똑같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들에게 상기시켜 줘야 됩니다. 달라진 건 없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너 잘못한 거 없다. 네가 지금 그 질병을 잃은 것이 너의 그런 어떤 잘못 때문에 그런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질 때마다 질병을 주신다? 안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에만 그렇지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너 잘못했지 너는 문둥병 받아라, 너 잘못했지 너는 다리 하나 없어져라, 너 잘못했지 너는 귀머거리 되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디 우리가 그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판단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건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서 질병이 나았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어떤 이야기로 생각해야 되냐? 질병을 얻어서 사회에서 소외받았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까지도 허락되지 않았던 이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도 똑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신 이야기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듣을 때마다 마치 먼 옛날에 있었던 제3자가 돼서 자꾸만 이야기를 바라봐요.
우리는 그 방 안에 있었던 온전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사람들을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중풍병자가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내 친구가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죄 안 받는 사람이 그냥 나왔대 이렇게 가볍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질병을 얻은 이들과 꼭 내가 질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말, 진정으로 힘이 되는 말, 당신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 이런 질병을 얻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들에게 또 당사자에게 참된 예수님과 같은 힘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